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호와 기쁨으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환호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1절과 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두 가지에 의해서 예배자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자세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드려지는 예배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기분이 안 좋으면은 주님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성령님도 해결이 안 돼요. 오늘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오늘 나 기분 안 좋다. 나 저기압이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과 컨디션을 포기하고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는데 내 감정과 컨디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자꾸 나오면서 내 감정과 내 컨디션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예배당에 의자에 앉자마자 은혜가 돼요. 내 감정과 내 컨디션을 중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당 의자에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내 감정과 컨디션의 상태에 따라서 예배 자세가 결정되는 사람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도 옆에 김집사만 봐도 이집사만 봐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를 안을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콩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느 교수님이. 그 교수님이 쓴 에세이의 집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한테 두 명의 아들이 있대요. 하나는 사춘기고 하나는 아직 아이래요. 사춘기 아이는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비싸게 군대요. 그리고 안겨도 감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이는 진흙 속에서 막 더러운 데서 실컷 놀다 돌아와서 안기려고 한대요. 그러면은 옷이 더러워진들 그 아이를 꼭 안아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옷은 더러워지는데 마음은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둘째를 안으면 내 옷이 더러워져도 안을 때 따뜻한데 첫째를 안으면은 옷은 더러워지지 않는데 여전히 딱딱하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그야말로 꼴통입니다. 꼴통. 나중에 돼지 냄새 풍기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온갖 그지의 몰골로 해가지고 돼지 냄새 풍기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이 둘째 아들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갈등과 고민 없이 아버지가 안아줘. 아우 야 너 냄새 난다 좀 씻고 앉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랑 곁에 있었거든요. 근데 안아주기가 힘들고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고 안아 주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막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다 병들어 있거든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데 속으로는 하나님 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환호성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안아주심에 안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오염되고 죄투성이지만 다 안아주시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송아지를 준비해서 배고픈 심령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미 들어올 때부터 난 문제 없어요. 난 괜찮아요. 난 죄 없어요.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요. 이런 딱딱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은혜가 감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다가 옷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옷이 벗겨진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옷이 벗겨진 게 아니에요. 당시 광대를 동원해서 국가적인 날에는 춤을 추게 하면서 쇼를 보여주는 이 세레모니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직접 한 거예요, 광대처럼. 무의식 중에 옷이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춤을 추면서 '아 나는 광대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환호와 기쁨으로 예배할 거야.'라고 하는 그 의식이 들어오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앞에서 나는 참가자가 아니라 나는 춤추는 광대꾼이다. 나는 정말 기쁨을 나는 이 환호성을 주체할 수가 없다. 스스로 광대처럼 낮아지고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다 참가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하나님을 기쁨으로 전심으로 환호성으로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카이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교회 부목사 시절에 그러니까 교육 목사 시절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이 책을 쓴 거거든요. 한 번 설교하면 막 3만 명 되는 사람 앞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4명 앞에서 설교하고 유튜브로 몇 분 보시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도 떨리는데 3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한다.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이 아이들먼의 생각에는 이 3만 명에게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감동적인 설교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효율성, 어,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멋지게 설교할까? 어떻게 은혜를 받게 할까?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뭐 물론 그전까지는 뭐 다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조금 젊었을 때는 약간 그쪽에 치우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은혜롭게 설교할까?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받게 할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까? 내가 받는 은혜는 뭘까? 내가 받는 은혜의 설교는 뭘까? 근데 이 카이 아이드먼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 아이들먼의 어떤 사상과 철학과 신앙, 관념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하나 읽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와, 전혀 똑같이 봤던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다가올까? 근데 이 아이들만은 이거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거예요.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까닭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전에는 뭐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늘 일상적으로 이해가 되고 묵상을 했는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송곳처럼 찌르더래요. 3만 명이 단순히 배부른 까닭으로
은혜를 받으면 어떡하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굶주림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주시겠다고 선언을 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배고프지 않고 결코 목마를 일도 없다. 나를 따르는 자, 팬이 아닌 제자가 되는 자. 근데 사람들 반응이 너희는 내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대요. 그의 제자들 중에서. 이미 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떠나갔대요. 그리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그렇게 열광적이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없어요. 영생의 말씀 떡이 그 앞에 있는데도 돌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있다면은 막 그럴 거예요. 여보세요. 지금 당신도 그렇게 떠나가면 후회합니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예요. 근데 팬들은 다 떠나가고 진짜 제자들만 남은 거예요. 이 아이들머니 그걸 꼬집은 거예요. 당신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은 어떠세요? 팬이에요? 나에게 딱 맞춰진 말씀, 내 환경에 딱 맞는 어떤 그런 조건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팬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 길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우리의 환호성을 우리의 여건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정에 맡기지 말고요. 이성에 맡기지 말고 편향된 시각에 맡기지 말고 내 성향에 MBTI에 맡기지 말고 혈액형에 맡기지 말고 여러분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체면의 이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요.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자리 앞에서 내가 정말 환호하고 기뻐하는 자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시편 4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대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저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장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다가 매달아 놓고 야 따먹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곡식을 잔뜩 쌓아 놓고 또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는 겨울이 와도 곡식을 넉넉히 준비해 놓고 있었으니 굶을 일 없다. 포도주가 넉넉히 있기 때문에 목마를 일 없다. 여러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잘 걱정이 없는 거는 정말 큰 행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큰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잘 걱정 하지 않으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차라리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잠잘 걱정을 하면서도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면서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은 오히려 그런 걱정 없이 살면서 기쁨 없는 자들보다도 불행한 더 행복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주신 기쁨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 기쁨은 우리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쌓아 놓는 그 풍성함보다 그 근심 없이 살아가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니까 꺼내 써라.
그걸 꺼내서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펼쳐 놓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헤헤거리면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삶의 이 태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5장 20 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렇게 기쁨과 환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본문 5 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5 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영원하시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대대에 미친다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아까 창세기 50장 20 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흑암에 있던 나를 빛으로 끌어내시고 악에 있었던 나를 선의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호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10장 11 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이리는 자기를 위하여 양의 목숨을 노리는 자고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이게 선함의 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선하심은 단순히 착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심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악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함,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선함의 성품, 선함의 그 믿음, 인격으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악을 이겨서 역전시켜 놓은 거예요. 뭐 정신 통일하고 있다가 받은 게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하고 있다가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부딪혀야 될 실제예요. 리얼리티예요, 이거는. 당신의 선한 성품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배자로 성전에서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배가 1 년에 많으면 3 번이었거든요, 3 번. 그러면 나머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삶에서 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함으로 이겨내고 살아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거든요. 토브.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1 장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바로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그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의 기준은 바로 창세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와 좋다. 그러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선한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야, 쟤 왜 저 모양이냐? 그러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고개 돌리시면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면 악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핑거 스냅을 쳐야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창조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선함이에요, 선함.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면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그런 어리석음들 다 떨쳐내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환호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순전한 마음, 가식과 거짓이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환호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 그걸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악을 뿌리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환호성과 기쁨으로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자신의 옷이 광대처럼 벗겨지며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모인 수만 명의 사람들은 참가자였지만 다윗은 진정한 예배자였던 것처럼 이 땅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신실하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하심을 통하여 그 선하심으로 악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불릴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세상 또 하나님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그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환호와 기쁨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이 악으로 뒤덮인 세상을 넉넉히 치유하며 이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건강과 물질과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